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일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많은 인파에 둘러싸서 함께 따르고 있는 이들과 함께 이동하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를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은 인파가 많으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려서 단 것이 아닐까요? 이런 뜻으로 어찌 물으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누구냐 아시지만 누구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이 여인을 드러내시고 이 사건을 드러내시고 이 의미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길 가던 중에 아무런 절차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이 위대한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진행과 믿음의 결과를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것은 한 여인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믿음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아가서 그 믿음의 결과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믿음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본다고요? 학생들, 뭘 본다고요? 시작과 진행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째,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해 봐야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과 바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함 앞에서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바보는 절망 앞에 절망합니다. 정말 철 안 든 인생은 어린아이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정말 철이 없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절망을 보면 절망해 보면 소망을 본다.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5장 25절에 보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여성 질환으로 당시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힘든 날들을 10년 넘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만 해도 뭐 좀 살만합니다. 건강만 해도 좀 할만합니다. 건강만 해도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요, 겪어보셨잖아요. 살다가 안 아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몸이 무너지면요, 이상하게 마음도 무너지고 일도 무너지고 정신 상태도 무너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육신에 절망했습니다. 또 이 혈루병은요, 공중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심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하는 그런 부정하다,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은 이 여인의 인생에서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 때문에 육신에도 절망했지만 사람에게도 절망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의원들에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치료와 진료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얘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 표현은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사들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정반대로 절망을 느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다가 사람에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일반인보다 권위자이긴 하지만 생명의 최종 권위자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물질에게 있어서도 절망했습니다. 26절 중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 여인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하고 이런 시간을 10년 넘게 보내면서 재산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술에 기대하고 과학에 기대하고 인류의 문명에 기대했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이 병이 어쩌다 나을까 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고, 사회적으로는 부정하다고 지탄받았고 공공 모임에 나갈 수 없었고 하는, 이렇게 자신에게 절망하는 이 여인.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절망이겠지만 이 여인은 이 절망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시작합니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 첫 발을 내미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나를 구원 못한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 못 진다.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못한다. 나는 내 인생을 다 알 수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나로부터 소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소망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는 것, 그 믿음인 것 같죠.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막 깔아뭉개고 누르고 낮추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막 문제를, 인생을 막 인격을 낮추고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사실적으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면 인류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문명이 발전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사건이 일어나면 더 많이 죽고,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막 기술이 발전하면 막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막 공장이 세워지면 통조림이 나오고 식료품이 막 쏟아지니까 굶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쌓아놓고 사는데, 쓰지도 못할 것을 수조 원의 재산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하겠지만 아프리카를 보세요. 전쟁통에 보세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에는 막 1시간씩 막 결투를 해가면서 겨우 한 명 죽였는데 이제는 1초에 막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150세까지 살 거라고 별 연구를 다 한다 그래요. 미국이 한 재벌인데. 그래서 피도 막 갈아보고 혈청도 갈아보고 뭣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단지 사람은 그 자체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 자신에게 바르게 절망하니까, 확실하게 절망하니까, 그리고 실존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에게 절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진행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시작된 믿음이 진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식의 믿음이었어요? 첫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27절에. 여러분, 예수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이름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입니다. 이 여인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이 병든 몸에서, 이 허비된 재산에서, 이 낭비된 인생에서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레저가 아니에요. 재미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내게 소용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 뉴앙겔리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지금 예를 들어 학생에게는 뭐 진학이라든지 꿈꾸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아픈 분들에게는 병고침이라든지 건강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회복이라든지 재정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사업이 회복됐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인류에게 가장 궁극적인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첫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사운드로, 공명으로 지나만 가고 내 마음속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사님 한 분을, 저는 사람들을 막 혼내거나 막 욕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저보다 연배도 한참 많으신 전사님 기도하라고 마귀 들린 것 같다고. 마귀 들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한테 시험 당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은 예배 중에 설교를 딱 시작할 때 잡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끝내면 깹니다.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럽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지. 그 이후로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가끔 또 그러시기도 하시더라고. 오래전 얘기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듣는 길이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라, 이런 빤한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외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게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었으면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여인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오늘 27절 하반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물론 주님의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옷에 달린 소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다, 율법에 부정하다, 이 혈루증은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우 옷에 달린 솔만 이렇게 잡은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여인은 결사적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지 주님에게 사인을 보내야 된다.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부정해서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없다고 안 나가요?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안 나가요? 나가야죠. 우리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 앞에 나 안 나가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태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할 때도 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 소문을 듣자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because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만지던 이야기하던 어쨌든 주님께 닿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의 마음이 주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손이 옷에 닿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마음이 주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몸만 오면 돼요? 마음도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사랑 아닐까? 여러분, 사랑은 뜻밖에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사랑의 종교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구약 성경에도 진실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참고로 아세요.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뭐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주님께 손을 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에 합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합토라고 하는 것은요,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었다, 맸다. 왜? 손은 잠깐 지나갔다 왔을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 매여 있으니까,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마음이 진실로이니까, 마음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평안을 얻고 싶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믿은 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진행되어집니다. 믿음은 진행되어집니다. 믿음은 진행되어집니다.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줄로 믿으면 안 될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자신에게 절망했어? 나 자신에게 끝까지 소망을 들고 내 생각에 막, 내 경험에 막, 내 방식으로 막 나에게 소망을 두는 거 이제 그만두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서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감사와 풍성한 예배가 생깁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예배 행위예요.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이런 상태인데 사람에게 절망했는데 나에게 절망했는데 병 때문에 절망했는데 의사들에게 절망했는데 돈 다 쓰고 절망했는데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 복음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나와서 혈루병자라서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되지만 주님 만졌고 하지만 내 손이 만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졌고 내 마음을 합토 주님께 붙잡아 메었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믿음은 결국 간증거리를 얻습니다. 믿고 아무것도 안 생기면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을 테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을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절망하느냐? 아직도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그리고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진행하느냐 아니면 그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들었으면 듣고 끝나고 들었는데 교회 나왔으면 나와서 끝나고 그게 아니라 나왔으면 들었으면 나오고 나왔으면 손을 뻗고 손을 뻗으면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했으면 간증거리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진행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은 뭐예요?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둘 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참 바보 같은 이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자극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구원도 받아요. 동전의 앞과 뒷면이 똑같은 거예요. 세트라고요. 세트. 젓가락이 한 개가 무슨 젓가락이에요? 저 두 개가 젓가락이지. 한 개 갖고 뭐예요? 아무도 못해. 쑤셔는 볼 수 있겠다. 집을 수는 없잖아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에서 자유와 해방되었습니다. 사실상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병 고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와 정신과 마음의 문제의 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회복, 효과적인 구원, 실제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이 모든 구원이 이 여인이 받은 것이었고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며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화합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육신의 세계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절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행은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영육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 우리가 설교 혹은 성경을 읽거나 하면서 자주 접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익히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특별히 주님께서 알면서도 누구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라고 언급하시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일을 설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접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자기애에 빠져갖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의지만, 자기 경험만, 내 지식만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딴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바늘 끝 하나만 들어가도 쓰러지고 사람 마음 조금만 바뀌어도 사업이 틀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의도치 않은 일 때문에 잠깐 잘못되어도 인생이 복잡해지는데, 그런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봐라. 12년이나 고생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냐. 이 여인은 12년 고생해 보니까 의사 소망 없구나.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든지 안 되는구나. 자기에게 절망했어요. 이제 우리도 12년은 아닐지 몰라도 1년 2개월 깨달았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20년 경험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지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댄 너는 자신에게 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의 사람이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나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댄 너는 육신과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손을 들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달려있는 우리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절망을 잘 해야 됩니다. 실망만 하면 안 되고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 절망해 보고 주님에게 바른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이 구원받고 인생이, 삶이,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이 귀한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하게